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9장을 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 많아요. 자기 가치, 사고, 철학, 또 이데올로기와 결합되고 또 그 다음에 돈의 문제와 결부됩니다. 에베소의 사건은 돈과 종교, 자기 신념이 믹서가 돼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또 끌려가고 또 거기서 심판을 당하고 또 거기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19장 마지막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즉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장면이 20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간 바울 또 그 이후에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이 소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즉 작별하고 떠났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든 사람들과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될 때는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자기가 겪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거의 한 80~90%가 그런 고정관념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의 80~90%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만큼 잘못된 엉터리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받은 소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일으킨 소요가 아니죠. 즉 돈과 정치와 종교가 결합돼서 바울 사도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이죠. 거기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그곳을 떠난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바울은 그 자체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즉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 달을 있다가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즉 아시아로 동행을 하면서 다른 선교 여정을 가면서 베레아 사람 브로와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즉 여러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즉 드로아로 가고 있는 마게도냐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바울 사도 앞에 가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선발대로 지금 떠난 것이죠. 선발대로 가서 바울 사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미지를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갖는다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의 사역에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놀랍도록 그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이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합해서 함께 가는 사역이 있을 때 바울 사도처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확장의 역사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해 줬어요. 즉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곳을 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나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57세인가 그런데 근데 제가 1년 호적이 늦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뉴질랜드 나이로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55세도 54세인가 그래요. 뉴질랜드 나이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연금 받으려면 한 10년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 그럼 나는 언제 은퇴하지? 가끔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 뭐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은퇴는 그 전에 아마 한 5년 앞으로 많이 일하면 한 5년, 한 60세 넘기 전까지는 전에는 내가 은퇴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은퇴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은퇴 이후에는 내가 뭐 하면서 살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서 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처럼 이게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한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이 그 비전에 힘을 같이 하고 의지를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젊은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 또 인생은 100세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0, 60 돼도요 아직 반절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반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50대, 60대 되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또 출세,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막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왜냐하면 나를 혼란시키게 하는 것은요, 물론 코비드 때문에 막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보다요, 환경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할 때가 많아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내 마음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느 날은 좀 괜찮은데 어느 날은 막 슬퍼지고 어떤 때는 무기력감도 느끼고 이때가 아주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먹고 살고 일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시간이 좀 많아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해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물론 쭉 읽어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 앞에 깊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게 묵상하면서 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그게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서 내가 행복해지도록 또 불안을 끊을 수 있도록 자꾸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끊을 수 있도록 나와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대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요 내 자신이 나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 길을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것.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잘 행복을 갖고 나가면서 그걸 보존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나를 강화시키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버스 운전하면서 어떤 때는 뭐 제가 요즘 책에 대해서 책 읽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그 책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딱 가다가 손님 없을 때는 그걸 틀고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또 일하면서도 그거 계속 듣고 그러면서 요즘은 또 읽지는 못하는데 들으면서 책을 많이 읽어요. 쭉 읽으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또 그 다음에 손님이 타면은 듣지 못하잖아요. 얼른 꺼요. 얼른 끄고 뭐 하냐면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들으면서 또 손님이 뒤에 있을 때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버스 운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없으면 들으면 왜냐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내 인생을 한 번에 두 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난 어떻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면서 계속 내 자신과의 대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길을 잃지 않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우리가 그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예전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모였는데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안식 후 즉 토요일날 그 다음 날인 썬데이 즉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어떻게 보면 이건 같이 성찬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의 강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언제까지냐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중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 혼자 막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진지한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지금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루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많이 없어요. 가끔 한 명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대 가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문관이라고 해요. 고문관. 꼭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꼭 이런 사람들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무리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청년은 거기서 이게 꾸벅꾸벅 지금 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임에 완전히 파토
표를 낸 것이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임 자체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사람은 죽었는데 바울은 거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난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곧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야,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이 바울 사도는 결국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죠.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의 기적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좀 급이 떨어지는 분인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죽은 유두고를 살렸단 말이죠. 도대체 이 바울 사도가 능력의 한계가 예수님하고 똑같단 말이야.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죠. 바울 사도는 내려가서 떠들지 말,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는 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 한국 사회에서 이 신유 집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보면 꼭 마지막에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쭉 앞에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막 기적을 해서 그러면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을 대세요. 기도하면서 또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아픈 사람 여러 사람 종류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이 신유 집회가 유행했어요. 굉장히 유행했어요. 꼭 가면 그 기도를 해서 나은 사람들이 꼭 손을 들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면 또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기적이 지금 사도행전의 기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불길과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그 있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왜냐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 쫓아와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목사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 문제로 다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 돈들을 다 착복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저 사람이 했던 신유의 기적이 맞아? 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이렇게 했던 보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의 이 기적도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납니까? 질문을 해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나서 떠나셨다 이거예요. 떠나셔서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운행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우주 질서에 의해서 운행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신론적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바울 사도의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일어나냐? 왜 사도행전의 이 기적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가? 또 드물게 일어나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 꼭 일어나야 될 선교적 상황이 있다는 컨텍스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컨텍스트 하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유두고를 살리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 유두고를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컨텍스트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엉성엉성 큰일 났다, 난리가 났을 때 떠들지 말라. 셧더마우스 하라 이거. 입 닥쳐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생명이 저에게 있어. 근데 이 말 했는데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개망신이지. 근데 바울 사도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지금 이 선교적 콘텍스트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태까지 자기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개입, 역사, 이것이 이곳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선교적 상황이 다른 곳에서 있다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확장의 폭발적인 역사가 꼭 필요한 선교적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이 컨텍스트. 그럼 그 선교적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집단일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질문하시면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데? 질문하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우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인 것이죠. 과학도 이 질서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먹는 약 이런 것도 다 만드는 질서 속에서 인간이 만들었죠.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개발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질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은 선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개입도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의술로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큰 창조 질서요 축복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이 질병을 꼭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것은 나의 선교적 콘텍스트 하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개입을 해주세요. 이 기도의 원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받아들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을 먼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리예요. 먼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선교적 컨텍스트 하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콘텍스트 하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어요. 한번 이쪽으로 와봐. 와봅니다. 왜 와보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몰라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같이 조인하고 더 힘을 더하기 위해서 아마 장로들을 청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할 때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어요. 자기의 뭐를 통해서 자기의 히스토리,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체를 장로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장로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장로들 사이에서는 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로들은 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요. 내가 겸손하고 눈물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당했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희들이 쭉 봐왔지.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겠니? 라고 반문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질 만큼 가졌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있었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는 다 먹고 살고 배 두드려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만약 그의 기득권을 다 이용했었다면 그는 충분히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바로 그런 리더 중에 리더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과 눈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섬겨온 것 너희가 봤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겠니?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겠어?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